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성경에 보면은 상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의 경우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런 말이죠.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라 문둥병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성격을 잘 말씀하고 있는데 크고 존귀한 자다. 전에 아람 나라를 구원했던 사람이다. 1등 공신이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또 큰 용사더라. 그런데 그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죠. 문둥병자더라. 나병이다. 한센 시병에 걸렸다. 그런 말이에요. 나아만은요 왕의 총애를 받는 대장군이었지만은 문둥병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여러분 치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나아만 장군의 치유를 받는 이 놀라운 사건, 이 기적을 체험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우리들도 기적이 필요하고 우리들도 삶의 자리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따라합시다.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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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아매 저가 나아만 장군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니, 그러니까 계집 아이를 하나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와가지고 이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 이제 말하자면 무수리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이 계집 아이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은 요 조그만 계집 아이가 하는 말이,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가요 우리 주인이신 나아만 장군의 눈높이를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국률의 마음으로, 동정하는 마음으로 이제 얘기하는 모습을 보세요. 이 구절에서 나아만의 집에 있던 그 조물에 있던 이 작은 계집 아이 하나는 나아만 장군의 스토리에서 나오는 아주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아주 소중한 존재예요. 그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이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실 나아만 장군이요 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가지고 자꾸 계집아이 하나 잡아왔는데요. 아니 고대 족장 시대에 이 어린아이 계집아이의 말을 듣는다는 건 이거는 1등 공신이고요. 지금 그러면 청와대 수석비서실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국방부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런데 이거 계집아이, 이거 조그만 종의 계집아이 얘기를 듣는다는 거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자체가 기적의 씨앗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치유의 씨앗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처럼 나아만 장군은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귀를 열고 남의 말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알고 믿는 사람들의 교제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기적과 치유의 씨앗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내게 말하는 사람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귀가 열리면 기적의 문도 열려집니다. 아멘. 귀가 열리면 축복의 문도 열려집니다. 아멘. 귀가 열리면 치유와 회복의 문도 열려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믿음과 성도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들을 때부터 기적의 씨앗, 치유의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보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이 있는 거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성도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길을 누가 가졌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가졌다는, 아주 보잘것없고 천하고 그 볼품없는 계집아이의 그 종의 말을 들을 때 기적의 씨앗, 치유의 씨앗을 가졌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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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오래간만에 성경 1절 시작. 아람 왕이 가로되 될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에게 왕의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뭔가 무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은 10달란트, 금이 매여 6,000개, 의복 10벌. 나 X가 얼마인지 그냥 안 찾아봤어요.
좀 꿀려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얘기하면 또 돈과 재물만 얘기하면 상처받잖아요. 왠지 위축받잖아요. 교회 오늘 잘못 왔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라는 액수는 안 찾아봤어요. 자, 근데 나만 장군이 자신의 소유를 최대한 끌어모아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 목사를 찾아갔다 그런 거예요.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대가도 여러분 치르겠다는 마음의 준비, 믿음의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문둥병이 걸려가지고요, 격리돼야 되고 한마디로 이게 저주받은 병을 걸렸는데 그까지 지위가 무슨 필요 있어요? 뭐 이렇게 권력이 무슨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또 왕으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큰 용사라고 일컬은 거 얻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내가 지금 죽어고 내가 지금 버림받고 있는데 그런 재산도 필요 없어요. 소유도 다 필요 없어요. 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 그러면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잊어버린다, 내가 죽는다 그러면 지위가 무슨 소리가 있겠느냐,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죽는다 그러면 높은 권력이 자리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있는 재산 다 끌어가지고 지금 자기의 호위무사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지금 엘리사 목사를 찾아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치유를 원합니까? 삶의 회복을 원합니까? 삶의 기적을 원합니까? 그렇다 그러면 헌신하는 마음을 먼저 준비하라. 아멘. 대가를 먼저 준비하라. 아멘. 드리는 신앙을 먼저 가져라. 아멘. 학생이 없는 여러분 희생이 없는 축복은 없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려고 그러면요,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학생이 결국은 승리해요. 엉덩이만 보고 해야 돼요. 건강하는 사람은 땀을 흘려야죠. 저도 일주일에 두세 번 피트니스에 갔어요. 1시간에서 한 2시간 쓰게요. 주여, 이 백발이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이 가시채로 쳐도 이 백발이 더 덤벼들고 있습니다. 내가 1시간, 2시간 뛰면서 이 백발을 물리치게 했어서 주여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그러면서 저도 운동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 내지 3번 이렇게 해요. 희생의 대가가 없으면 이렇게 건강하지가 않아요. 이제 살 빼려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여러분, 재산을 모으려고 그러면요, 일찍 일어나야 돼요. 기도라는 말 안 해요. 여러분, 이제 나는 포기했어요. 내가 기도하지 말고 일찍 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아먹는 거거든요. 재산을 모으면 일찍 일어나야죠. 그래야지 돈과 재물을 모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소생을 원합니까?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세요. 말씀 보셔야죠.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나에게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심령의 부문을 하셔. 이 답답하고 어두운 이 마음을 밝혀주십시오. 너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구원 얻는 거에는 공짜 없다 그랬죠. 다 대가를 지불해야만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거두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치유를 원하기 때문에, 기적을 원하기 때문에 나만 장군이요,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지금 엘리사 목사를 찾아가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기 전에 너희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을 먼저 본다는 것을 알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를 돕는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를 돕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중물이 있어야 치유도 일어나고, 마중물이 있어야 기적도 일어나는 거지. 마중물이 있어야 놀라운 부흥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손에 있는 시간을 드리세요. 그럴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게 그것을 보여주리라. 비밀한 일이 당신의 기도의 시간을 드릴 때, 여러분 몸을 드려야 돼요. 기도만 해야 될 일이 있고 몸을 드려야만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몸을 드릴 때에 구원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물질 드리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배 쓰다 불편해요. 수많은 사람이 해가 뉘어뉘어쳐 가는데 지금 땅거미가 짙어오는데 다 꾸르륵 하면서 밥 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오병 이어기증 너무 잘 알지 않아요? 한두 번 들어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고기 떡 5덩이를 갖다가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어요. 어린아이 도시락에 오병 이어니까 고기가 무슨 고래처럼 막 상어처럼 크고 칼치가 막 이렇게 제주 칼치로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멸치 5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그랬을 때 내 혼자만 먹을 수 있던 상황들이 5,000명을 먹이고 12강들이 남기는 기적이 치유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씨앗을 뿌리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거둡니까? 맞은 물을 집어넣지 않고 어떻게 물을 컬컬 쏟아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냥 일으킬 수도 있지만은 대개 우리의 소유를 기적의 통로로 이용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치유가 일어나고 삶의 자리에 회복이 일어나길 원하냐? 그러면 여러분의 시간과 몸과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그것이 응답이 돼야 됩니다. 기적이 돼야 됩니다. 믿으시고 나가지 아멘. 아멘.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행하라. 행하라.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10절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자는 깨끗하게 되리라 그러죠. 여러분 나아만이요 엘리사 목사님의 집에 도착했는데 엘리사가요 뜰봄이 문을 열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문을 탁 걸어 잠그고서는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래. 여러분 한 나라에 부부 공신이에요. 아랍 나라를 구원한 사람은 큰 용사고 크고 존귀한 자다. 성경 그대로 말하면. 아 근데 위대한 인물 아니에요? 큰 인물 아니에요? 아 그런데 문도 안 열고 이런 걸 갖다가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얘기만 해주세요. 문전 박대했다 그런 거예요. 진짜 나 같으면 얘야 정리하고 그냥 가자 이랬을 것 같아. 나한테 보려고 그래요. 그때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은 태도 무례했지만은 종을 시켜가지고 전해진 조치도 이해할 수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다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그때 한 번당 7번 씻으라 그러거든요. 요단강이 가장 더러운 물이에요. 그 당시에는 다메섹 강에 지류로 있는 여러 가지 아마나 바라바리강이 깨끗하고 아주 찬 물, 아주 좋은 물이거든. 거기 가서 또 씻으라 그러면 모른다. 근데 요단강에서 씻으라 할 때 얼굴도 삐죽 안 되는지 자기가 와서 얘기해야 되는데 좀 놈 시키지. 야 진짜 이거 성질 엄청 나는 거. 이럴 때 성격 나오는 거거든요. 성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니까 나아만이 정말 접수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대로 하면 정말 성질 나서 일단 마음 상하고 그 더러운 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몸 상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이 붙여요. 그래서 나아만이 분노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며 말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 이 엘리사 목사가 말이지 내게로 나와가지고 서가지고 겸손하게 절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당처라는 것은 뭐냐면 상처예요. 문득병 난 데는 손을 얹어가지고 거기다가 그 병을 고쳐줘야 되지 않아? 성질 나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기절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내 생각을 이걸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멘.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내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내 생각을 버리고 나의 멘토, 나의 성도들, 나의 리더들의 말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이 나만의 이름이 그대로 나만, 아니, 만, 교만한 사람. 이 나만이야. 나만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만이에요. 나만. 그러니까 내 생각에 확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생각에 늘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고. 여러분 이 구절에서 나오는 내 생각에 자기 생각이 늘 문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다고 여러분 다 알잖아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의 인생 경험과 나의 인생 경험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얼려내야 돼요? 하나님을 끌어야죠. 나는 불완전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죠. 나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신이시잖아.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나만처럼 자기 계획대로 하나님이 해주기를 바라며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이거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노예로 사는 거예요. 이거 경험하지 않으면 일생 어두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치유 문제 해결에만 있지 않고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태도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노만 비스트필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삶이 당신을 무릎을 꿇게 하면 그것은 기도하기 좋은
좋은 자세이다. 아멘. 이 한 기절이 일주일 내내 마음을 너무 위로했어요. 당신의 삶이 무릎을 꿇게 하면 그것은 기도하기에 좋은 자세다. 아멘. 이리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 인간, 저 사건이 나를 무릎을 꿇게 해. 그래서 분노하잖아요. 누가? 나만 아는 사람.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은 항상 그래요. 저 사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지경이 됐네? 그러면서 거기서 무릎을 꿇거나 그러면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런데 그럴 때 그런 사건과 사람, 그런 상황이 나의 삶이 나를 속이면서 무릎을 꿇게 할 때 그것을 기도하기 좋은 자세라고 생각할 때 자유인이에요. 뭘 모르면서 또 하면 그래. 다시 한번 할까요? 여러분, 삶이 당신을 무릎을 꿇게 할 때 이건 정말 기도하기 좋은 자세야. 아멘. 하고 무릎을 꿇으면 자유인이에요. 아멘. 그런데 삶이 당신의 무릎을 꿇게 한다고 분을 내고 원망하고 인생을 한탄하면 노예. 원망하면 노예고 책임을 가지면 자유인이에요. 아멘.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의 속삭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탈무드에 나오는 건데 한 번만 해라.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하자. 또 한 가지는 뭐잖아요.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너 뭐 잘났냐? 다른 거 다 돈 먹거든? 너 왜 안 먹어? 이렇게 두 번째 인증이고 세 번째는 옛날에 그랬잖아. 세 가지. 마귀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한 번만 하자. 요거 한 번 딱 걸리면요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밥 때문에. 다른 사람 다 그런다? 그럼 왕따가 돼야지. 나는 왕따가 돼야 된다. 아니요, 우리가 왕을 따르는 사람이 되잖아. 너 옛날에 그랬잖아. 옛날에 근데 난 지금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했죠. 거기에 덫에 걸리면요 나만 아는 사람이 돼갖고요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치유와 문제 해결에도 관심이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이 있는가 경전인가 태도를 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삶의 문제가 오느냐 그랬을 때는 그 문제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요. 아멘. 그것이 돈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요 내 건강의 문제든 삶에 자꾸 이렇게 삶의 자리가 너무 질곡이에요. 인생이 너무 도상에서 너무 우리가 가로막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무엇을 순종할까요? 주여. 그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배우는 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아만은 육신의 치유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나아만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치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육체적인 치유를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게 뭐예요? 순종은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드리면서도 거짓과 불의에 악하고 엄만하고 술장과 방탕에 있으면 예배는 불성이 있습니다. 그건 종교적인 것이죠. 관념적인 것이죠. 형식주의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런데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듣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 잘 듣고 순종한다는 얘기거든요. 따른다는 얘기거든요.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돈 내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에 고난의 폭풍을 하고 역경의 언덕을 넘어가게 하고 모진 비바람에 삶의 환경 가운데 이렇게 몰아넣을 때에는 이거 문제 해결하라고 나를 그렇게 몰아넣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꾸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제수는 뭐예요? 순종을 배우라고. 아멘. 믿음을 배우라고. 아멘. 겸손을 배우라고. 아멘. 너희 삶의 태도를 바꾸라고. 그걸 보내고 있는데 문제 해결만 해달래. 자꾸 병 고쳐달래. 그리고 사업 잘 되게 돈 벌게 해달래. 내 자녀 스카이대 들어가도록 만들어달래. 그거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에 나만 알지 말고 나만 한 것처럼 누구를? 하나님을 알아야 돼. 아멘. 그래서 나아만이와 자신의 고정관념을 알고 있는 치유방식대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처 위에 손을 대거나 흔들어서 치유해 줄 알았는데 엘리사 목사가 그런 식들을 거부하고 요단강 이렇게 몸을 씻으라 그러잖아요.
그런 단순한 지침을 통해서 엘리사는 형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나아만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철저히 자신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그 물에 들어갔다 깨끗한 물에 들어갔다 문을 열고 나와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이게 엘리사는 그 생각 안 하는 거야. 당신이 지금 내가 문 앞에서 엎드려 이제 이 거적더미를 깔고 엎드려 절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소리 막 문을 열고 장로님 오셨습니까? 그래서 진수성찬으로 밥을 차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그 형식이 중요한 게 당신이 지금 생명이 중요한 거니까. 아멘. 생명이 중요하다. 이걸 중요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요, 기도하고요, 헌금하고요, 말씀 나누고 그래요. 형식주의 빠질 때가 많아요. 이거요, 종교인 될 때가 많다고요. 이거요, 불교수도 다 해요. 이슬람은 안 하는지 아세요? 유교 공부하는 공자들 공부하는 데도 가도 기도 다 하고요, 공부 다 하고요, 산타 하나는 그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주의라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있느냐, 이 예배 속에 내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주기도문 일찍 나오든 뒤에 나오든 찬양을 먼저 하든 듣게 하든 헌금을 일찍 하든 늦게 하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여기서 생명이 있느냐, 구원을 받느냐, 사느냐, 죽느냐, 이런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거짓말해요. 잘못 말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하는 걸 보세요. 7번 야고당에 갔다 와서 당신이 몸을 씻으세요.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거예요. 내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 생명을 얻고 구원 얻겠다는 거예요. 내가 문 열고 나가서 당신 대접하고 말이지, 거짓된길 깔고 당신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요, 생명을 얻어야 돼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구원을 얻어야 돼요. 아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살아나야 돼요. 아멘. 여기서 하나 던지고 내가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오는 사람하고 그냥 나는 갖고 계좌하고 예배 드렸으면 11줬으면 복 주시겠지, 그런 종교인하고 그런 형식주의 크리스천하고는 다른 관계였어요. 근데 성도가요, 지나친 형식주의를 버려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초월해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현재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게, 현재 상황이 결론이 아니라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끝장난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종료 하기 전에는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 길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아직도 무엇이 있다? 복음이 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지막으로 달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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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절 한 절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15절 기쁜 마음으로. 자, 시작. 나아만이 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는데,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전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랬죠, 여러분. 야, 이 구절이 지금 나아만이요 거듭났어요. 나아만이요 완전히 성화에 담겨 주셨어요 지금. 야, 나아만이 이렇게 변화된 거 있는 거 보세요. 나아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감사의 예물, 즉 대가를 지불하는 헌신을 보세요. 내가 은혜를 입었어요. 지금 병을 고침 받았거든요. 7번 들락날락 했더니 아주 그냥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고백을 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야, 여러분, 이거 이방 장군이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이 구원받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누가 한 말인지 알아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천하에 하나님 이름은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이 말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고백을 하세요. 그 다음에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정말 받았어요. 축복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집 아주 평안하거든요. 고백도 대가도 지불하는, 이거는 진정한 변화가 아니죠.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나아만이 은혜 받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고 감사함을 드리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은혜 받은 이후의 삶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뭐냐면요, 내가 무리를 건너는 거, 물고기 동아리 떡가서 수천 명을 먹, 이게 지금 그 기적이 아니고요. 뭐가 기적이냐면 내가 변화된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은요,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의 변화로 결론을 짓는 거거든요. 둘이 멀었어요. 날 때부터 거지예요.
소경이 받으며 눈을 고쳐줬더니요, 그가 예수님을 따라 떠나게 줘요. 고침받고 할렐루야 치고 들어서 눈을 뜨니까요, 술 먹고 또 여덟 달 세격을 쫓아가고 막 친구들하고 미나도 치고 막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았더라. 성경 나오잖아요. 여러분 중풍병자 고쳤어요. 4명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중풍병자 벌떡 일어나 걷기도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아멘. 제자의 삶도 중요하고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건 더 소중한 거예요. 눈 뜬 것보다 더 중요하죠. 내가 중풍기적으로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무리를 걷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자를 치유한 기적보다도 그 기적 때 일어난 삶의 변화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삶의 변화를 중시하셔야 돼요. 아멘.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을 봤을 때에 달라져 있어야죠. 아멘. 여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오늘날의 현대인의 성도들이 이 자리까지 안 간다고요.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요.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보시기 원하는 것은요, 사람이 보기에 신비한 어떤 초자연적인 기운, 어떤 신비한 초월성을 이제 원하는 거 아니에요.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삶과 태도가 변화가 됐느냐. 그걸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그 이후에, 은혜 받은 그 이후에, 받은 그 이후에는 당신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오늘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만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만이 치료받았다는 사실보다도 15절의 말씀처럼 치료받은 후에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삶의 변화와 기적을 내면하고 신비한 기적이나 축복이나 치유를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신앙이 잘못된 길을 가고요, 공동체를 깨뜨려요. 그래서 성도는 변화된 삶을 제대로 이제 가져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이란 기적 뒤에 있는 기적이다, 그런 말을 해요. 아멘. 변화된 삶이란 뭐냐? 기적 뒤에 있는 기적이다. 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한번처럼 선물에 너무 관심 많이 갖지 말고요, 선물 주시는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죠. 이게 부담입니다. 기복 주는 자에게 관심을 갖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순종하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변화되기를 결단하는 반드시 여러분 삶의 자리에 치유를 주십니다. 아멘. 회복을 주십니다. 아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